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입니다.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결국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을 사실은 전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서론에 먼저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구원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가 구원이라면 구원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도 얼마나 대단하고, 근데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흠도 없고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포기되려면 그 피가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한 은혜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누가 보증하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강단도 잊어버리고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그걸 하나도 잊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보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디 자리까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거기 멈추지 않는다고.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만들어 가세요.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반복되는 죄가 혹시 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왜 나간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받으면 성삼위 하나님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움직이십니다. 구원받았다면.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의 행실이 있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행실과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행실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율법의 역사들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말씀이 없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수 있고 세계복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면서 세계복음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세연적인 것, 유신적인 것, 기득권 챙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챙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붙잡고 그 메시아를 가지고 성전에서 성경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선언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 엄청난 성경에 있는 역사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일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게 믿음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틀린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잔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배우면서 우리 안에 어떤 질문과 퀘스천이 있으셔야 되냐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 믿음도 틀린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상과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건 믿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어? 그게 믿는 거라고요. 나는 주먹을 믿어? 그건 더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믿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뭘 믿는 거라면 그들이 믿는 건 사실은 신념적 믿음이에요. 신념이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개입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염자가 생각한 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되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뭐와 교제를 나누냐면 교리와 교제를 나눠요. 교리와. 이해가 되세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본무신조를 외우게 만들어요. 육군 본무신조, 해군 본무신조, 본무신조를 외워요. 뭐 남자분들 말씀해 보실래요? 물어보세요. 그게 의도치 않게 나오는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고요. 안 나오는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각인시키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요. 암기되어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는 것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이 복음화 됩니다. 이만큼 완전한 교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역사 속에는 누구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하고 계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사실은 믿음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이거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리적 싸움 하지 않도록
교리와 교제하지 않도록 저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교리에 안착되지 않도록 저는 싸우는 거예요. 아는 것 물어보고 아는 것 궁금해져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인데도 그게 질문되어져야 되고 궁금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교리와 교제하지 마시고요, 교리와 나를 연결시키지 마시고 날마다 그 속에 그 교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와의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드니라고요. 여러분, 교리는 귀신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떨 만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떤다고. 여러분들, 예, 개들도 자기보다 큰 개는요 안 되니까 스스로요 꼬리를 내리고 앙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질 않는다고요. 귀신은 믿지를 않아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럼 되게 무서운 신앙되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지정의예요. 사단은 이거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걸 줘요. 지식적 동의를 줘요. 그러니까 알길 안다고요. 그치,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이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이지. 이건요 한 10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교리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적 동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제가 설교할 때 늘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목사님 다 믿으세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객관화된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믿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안 되니까요. 제가 우리 주군의교회 성도님들, 주인자님들 보면서 정말 이분은 믿음이 참 귀한 분이구나, 제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식적 동의예요. 아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신앙은 없습니다. 아는 건 절대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것, 맨날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정주의예요. 주정주의는 뭐냐면 정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느끼고 뭔가 감각에 의지하는 신앙을 주정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주의주의는 뭘까요? 예?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행동을,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혹시 우리의 믿음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아는 것에, 느끼는 것에, 행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 믿음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주관적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객관적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건 무시 못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누가 믿으셨다는 뜻이에요? 저 이수란 목사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 증거할 거라는 걸 누가 믿으셨다라고요? 예수님은 믿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누가 믿고 계셨다면 우리는 안 믿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근데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믿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 제가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뭐라 기도했어요 그때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때 기도했잖아요. 뭐라 기도했어요 그때요? 네, 성전 8월 몇째 주에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이제 나가야 될 형편이었는데 교회 당을 아직도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생각까지 하고 계시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카톡 예배 드리고 성도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저도 그냥 그날 끝났어요. 근데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5평이 큰 평수에 작은 평수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지하교회가 25평이었거든요. 23평인가 됐거든요. 그때 와보셨잖아요 목사님. 그게 23평이에요. 그 예배당이.
작네요.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배당을 얻으신 거예요. 60평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60평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냐면 디자이너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옮겨야 됐다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입금시키고 조금 이따 1,000만 원 입금시킬게요. 이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저 도배자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라올 필요 없다고 여기 디자이너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겠냐고요. 그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잊어버린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안 잊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지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사람까지 보내가면서 역사하시면서. 그 이제 뭐 이런 얘기 우리 교회만 들을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그 교회 중립자가 우리 동기예요. 같은 신학교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전사하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안 되겠으니까 본인은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제 사업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우리 학교 동기니까 얼마나 친해요. 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통 자기가 11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한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드려요? 목사님 사례비부터 드리잖아요. 사례비를 안 드려요. 그걸 계속 적금을 모아놓는 거예요. 본인이 헌금하고 본인이 또 재정부장님이니까 목사님 사례비를 안 드려요. 그런 재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손가락 빨고 있었다니까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례비 받으세요 했더니 지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막 바뀌었어. 네, 이 얘기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역사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믿음을 갖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중심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자기는 손가락 빨면서도 정말 중심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 선교하고 계세요. 혼자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참 믿음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랬다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왜 허 목사님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이제부터 역사하시려나 봐요. 디자이너를 보내신 거 보니까 이제부터 역사하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 올라갈게요. 제가 올라가서 제가 도배도 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결국을 갖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객관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벨은 뭘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성경에 더 나은 제사 제가 이 더 나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더 낫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1절로 가보세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증거를 누가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증거를 누가 증언하고 계시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고 신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누가 증언하고 계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셔요. 아벨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아벨이 드리는 그 양은 특별한 양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양을 누가 증언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성교라는 언약 붙잡고 있죠. 우리가 삼들이라는 언약 붙잡고 있어요. 그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인 거예요. 교리와 교제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삼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삼들을 통해서 펼쳐낸 나의 어떠한 내 것들, 내 유익, 내 기득권 숨겨져 있다고요. 이게 교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누구와 교제하셔야 돼요? 그 삼들을 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와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메시지를요 교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벌써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나 보더라고요. 저도 일요일 날이 기다려지는데 지금 나와서 하실래요? 개원박 따시고. 아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시는 분 따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들 속에, 우리 여름에 있는 우리 후대들 사역에 그 후대들의 사역을 누가 지금 보증하고 계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랑 연결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 그림자 신앙이에요. 그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거와 교제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국에 앞에 쓰셔야지만이 그 앞에 흑암도 무너지고 죄의 저주도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습니다.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녹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어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는 믿음을 얻은 거예요. 노아, 아니할 자, 안식을 이루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펼쳐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낸 복음인 거예요. 예. 앞으로 오세요, 장로님. 왜 앞으로 오시다 마세요? 노트가 여기 있는데. 예. 노트를 또 기록하셔야지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죠. 예. 자,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그가 방주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실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와, 산꼭대기야. 그럼 누가 거기다 방주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실상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증거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해지기 시작하고 준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의로운 자라 우리는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 말씀의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희생 제물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명과 성정과 역사들은, 사건들은, 사람들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곧, 그죠? 우리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그 에녹의 그것, 증거, 그 누구요? 아벨의 증언. 그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뭐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습니다. 예, 요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응답, 반응, 수납을 바로 주관적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 나타내시는 것을 내 것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청자 속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그 영적인 통로가 믿음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죠? 주관적 믿음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재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밑에 35절, 38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자들은 여기 있는 여자들이 물론 여자들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말합니다. 35절이요. 여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에게 뭐가 들어오니까 구차히 풀려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뭘 사모하는 게 증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또 다른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부활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그 부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하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연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지면요 사람은 잘 안 문대요.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양가죽을 벗겨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가죽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대요. 그리고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을 톱으로 켜기도 하고. 그러면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근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근데 그런 무력이 그런 믿음을 감당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또 다른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또 다른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관적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담은 자가 이 시대를 뭘로 살아갈 수 있냐면 오늘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번,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깊은 잠, 깊은 만남, 그 다음에 깊은 말씀, 깊은 결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게 소화가 되어지고 그게 깊이 소화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그 여정과 과정을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그 10년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흑암이 임하고. 아멘. 그래서 장수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알고 있잖아요. 누구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려고요. 예,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실체를 봤다는 얘기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을 따라왔지만 실체는 못 봤다고요. 어떤 사람은 땅도 못 얻는 사람도 있고 아들을 못 얻는 사람도 있고, 누구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냐면 이걸 원하고 계세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의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꾸벅꾸벅 조면 성경도 읽고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말씀 듣다가 몇 번 일어나려고 하다가 있고 참고 예, 그러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이라 말하기는 좀 아쉽지만은 왜 인격을 말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와 나와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 몸으로 낳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계시와 수납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나타내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나타내신 하나님을 여기다가 담는 그 그릇이 믿음이거든요.
깨닫다면 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넣으시고 그대로 막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이번 주 간담 말씀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다가와 주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수동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목에 붙잡혀서 교회 오기도 하고 협박에 의해서 교회 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하나가 태양아실도 안 가고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게 사실은 반협박에 의해서 저기 앉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협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누굴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증인선교단이라는 팀 지금은 뭐 잘 안 보이지만 그 청소년 랩런트들과 함께 문화사역을 했을 때니까요. 그 처음에 막 여기 올라가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들 랩으로 찬양하니까요 목사님들 놀라신 거예요. 랩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 예배 한참 찬양하는데 중간에 목사님들 몇 명이 올라오더니 그 우리 이제 그 대표되는 목사님을 데리고 나가더니 쟤 당장 내려오라 그러고 당장 내려오라 그러고 막 그랬을 때니까요. 막 그게 처음에는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요. 근데 요즘에도 그 메인 팀에서 이번에도 아마 쓸지도 모르겠는데 그 자매가 하나 있어요. 맨날 술 드시고 들어오시고 20명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연습에 퀄리티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데 얘가 쏙 빠져나가 버리면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밤 늦게까지 연습한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공연인데 그럼 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니저는요 보통 전화기를 한 5개 정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잡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가보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벽에 왔는데 택시 아저씨가 업고 들어왔어요.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매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 아저씨가 업고 들어왔어요. 하루는 갔다 왔는데 온 얼굴을 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돌이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 말이 없어요. 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고.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게 또 하나님의 완전 영적시키는 또 이런 계기가 됐죠. 꼭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왔을 때 누군가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셨거든요. 예. 뭐 막힘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전 그렇거든요. 새벽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 끝나더라고요. 아버지 하는 순간. 인격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때로는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나와 반대되는 길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극복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겨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순종할 때도 있다.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메시지를 교리로 갖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한 분과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시는 그분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적 교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냐면 그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그다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자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시거든요. 이걸 설복이라 그래요. 설득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에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설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보시면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31절 40절. 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상고하여 보라고. 지금까지 너 한번 뒤돌아봐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누구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전부터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너에게 말씀을 집어넣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와 역사의 결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수많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누구를 알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서겨겠다, 이 땅에 승리자로 서겨겠다. 이 말은 땅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로 하여금 믿는 자리로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믿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문제도 사건도 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보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초월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초월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문제를 초월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위에 저보고 교단에서 나오라는 거 왜 이단 소리 듣고 있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갈 데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유냐면 저는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잘 못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성경 구속에서 138 뭐 우리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빠 이게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성령이잖아요. 유월절, 수전절, 오순절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놀라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쓸 수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저희 교단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단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리에 멈춰버리면 초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제에 대한 일들인데 그걸 초월하려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리와 교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 마음 이해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물 날 것 같으네요, 진짜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리와 교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말씀을 교리로 갖고 있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한다니까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그 아주 무서운 그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게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땅이 목적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은 땅도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어떻게 그 노예자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결론이 뭐냐?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날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도 꺾을 수 있는 믿음도 얻었어요. 경제권을 얻을 수 있는 믿음도 얻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권능도 행하며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목사 노릇, 예수를 안 믿고도 예수가 없는데도 목사 노릇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제주에도 교회 중에 주식회사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중에 주식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세운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교회가 있어서 연봉을 1억 주고 훌륭한 목사를 데려다 놓고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를 와요. 주일날만. 수요일, 금요일, 순례자의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때 주일날 몇 명이 오면 700명에서 800명 와요. 성도는 몇 명이라면 70명밖에 안 돼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교회도 여러분 얼마든지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불교를 안 다니세요. 근데 지금 절 짓고 있어요. 왜요? 돈 버시려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말하면서 내 거 챙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계복음만 말하면서 내 거 챙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증거로 여겨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교리를 가지고도 사단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아멘. 교리라고 해서 이상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3년에 머물러 버리면 교리가 돼버리고요, 1년에 머물면 교리가 돼버려요. 사단은 끝까지 역사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릎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를 다 잡으면 그 자세 속에서도 마음이 또 움직여지더라고요. 지정의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몸부림을 칩시오,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안 익혀지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시편 읽고 있거든요. 있는데 똑같은 말이 그 말인 거 같고 그 말인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플이 요즘 너무 좋잖아요. 틀어놓으면 멋있는 목소리로 음악까지 틀어놓으면서 읽어요. 근데 그거 듣고 있으면 또 그것도 지나가 버려요. 같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목소리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그 순간과 찰나 또 졸음 오죠. 행위적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독이 돼요,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성경 안 읽고 말지. 깊은 쉼과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눈물 날 만큼 감격적이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독이 돼 버리더라니까요. 의무가 돼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최고로 잘해야 될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깨우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부터 다시 찬양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쭉 들어갔다가 여기서 녹아져서 다시 나오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 주내 교회는 이 말씀의 완성한 운동과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훌륭해서 여기서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3권의 책을 나름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이것 때문에 저번 주부터 끙끙 앓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맹세일까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지금 신명기 4장 피고 계시죠? 신명기 7장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7장 8절 9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뭐 천대라는 말도 있고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말도 있고 뭐 베푸신다는 말도 있고 끄집어낸다는 말도 있고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시고 이끌어오시고 구원하셨냐면 결국은 한 가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하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그냥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믿음에라는 말이 이 신실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칭함받았던, 의로 인정받았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였다고요? 애굽에 있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오셔서, 맹세가 말씀이니까요, 말씀으로 이끌어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뭘까요? 하나의 무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대인지를 알면 더 이상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잖아요. 물론 시공간 초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공간 초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초월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꼭 미꾸라지 쑥쑥 빠져나가듯이 잡았는데 잡은 줄 알고 그냥 들어 올렸더니 쑥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뿌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부러 잡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초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는 것처럼 보이고 흑암처럼 보이고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강렬하게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 얻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우리가 이런 복 저런 복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얻으면 모든 복 다 얻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크게 속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은하 전도님하고 안주태 선교사님 때 크게 속은 적이 있어요. 이은하 전도님이 되게 담대하게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상속자입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 진짜 상속자인 줄 알고 대단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셨구나. 저도 디자이너가 온 줄 알고 그때는 옆에서 알아들으신 우리 안주태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당신도 상속자였어. 나도 상속자인데 난 그 말에 속아가지고요. 예, 예. 우리 모두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고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요.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